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혼란스러웠던 조선 말기, 근대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리학은 더 이상 사회적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이념이 되었고, 백성들의 실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에서도 점차 개혁운동이 벌어지자 몇몇 사상가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 구조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실학은 청나라를 통해 유입된 서학에서 유래하여 서양의 과학과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자연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양명학자 정제두는 성리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양명학을 받아들여 인간의 주체성과 지행일치를 주장했습니다. 정제두의 사상을 이어받은 강화학파가 바로 실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학자들은 서양의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한 탐구를 전개해 나갔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한편 서양 세력들의 등장과 일제의 침략 등으로 조선 말기는 무척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민중들은 힘없는 나라에 착취당하고 흔들렸으며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무척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혁과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신흥 종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외세를 배척하면서 등장한 신흥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평등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우선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외세를 배척하고자 시도했던 위정척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정척사는 성리학의 바탕을 둔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표적으로 이항로와 기정진이 있습니다. 즉, 기본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평등 사회를 지향하지 않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서학을 비판하는데, 서양의 학문은 인욕을 추구하기에 서양과의 통상을 이어나가다 보면 금수로 타락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서양이 우세해 보이는 것은 기의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기가 결국 리에 따르고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서양도 결과적으로 성리학적 질서에 감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의 사상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답답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 서양이 동아시아와 대면할 때 평화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혐오감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양반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위정척사파는 이들의 충신을 바탕으로 이후에 솔선수범하여 항일이병 운동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청나라가 영국에게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충격을 받은 조선의 왕과 관리들은 다가올 운명에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개화사상은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수용하여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들 역시도 위정척사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성리학적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으며 여전히 남녀평등이나 신분차별 같은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리학만을 고수하지 않고 서구 문물을 나름 받아들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화파는 크게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구분됩니다. 온건 개화파는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게 패배한 청나라가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시도한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상이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바탕으로 조선의 사회 제도를 완전히 변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중 동도서기로는 온건 개화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동도서기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도서기는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유교적 질서가 바로 동쪽의 동도이고 서양의 과학기술이 서쪽의 도구, 서기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서양에 비해 동양의 도덕의식이 우위에 있고 동양에 비해 서양의 과학기술이 우위에 있으므로 각각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도서기로는 이상적인 개혁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당대 시대적 한계로 오롯이 조선 주도로 개혁을 이룰 수 없었으며 서구 열강과 일본이 간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동도서기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하느님을 섬기는 경천 사상을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 및 도교 사상과 우리나라 전통 민간 신앙을 통합시킨 사상입니다. 최재우는 서학에 반대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이라 하여 동학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재우는 신내림을 받아 상제와 대면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민중들을 모아서 아래로부터 점차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보지 않고 오로지 능력과 인물만 보았으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동학은 포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당히 세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최재우는 혹세무민이라는 명분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최재우는 동학의 핵심 개념인 인내천, 시천주, 사인여천, 오심즉여심 등을 외쳤습니다. 인간과 하늘님과의 일치를 설파하며 하늘을 섬겨야 한다는 경천 사상을 기준으로 다양한 동양 사상들을 성공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최재우의 사상은 훗날 증산교와 원불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대 교주인 최시영은 놀랍게도 머슴 출신입니다. 그만큼 최재우가 인재를 등용할 때 오롯이 능력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최시영은 일대의 교주가 사망한 다음에 흐트러진 교단을 정비하고 사상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했습니다. 특히 최시영은 동학을 사회적 운동으로 확장시키며 최재우가 외친 내용들을 핵심 구호로 제시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관군과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동학농민군을 막기 위해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정부와 이를 명분으로 들어온 일본으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동학농민군은 전주 화약으로 임시 휴전을 하지만 기회를 틈탄 일본은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일어섰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조일연합군에게 크게 패배하면서 그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대 교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손병희는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3.1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동학은 초월적인 존재로 하늘님을 제시합니다. 최재우가 신내림을 받아 소통한 존재가 바로 이 하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님은 서양의 하느님과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하늘님은 조화를 강조하고 하느님은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님이 모든 사람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이 곧 하늘님인 것을 깨닫는다면 천한 신분으로 멸시받고 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곧 하늘님이라는 인내천,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님이 있다는 시천주, 사람을 하늘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섬기라는 사인여천,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는 오심즉여심과 같은 구호를 제창합니다. 구호를 제창하면서 수련을 통해 본래의 하늘님으로서의 마음을 회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동학은 하늘님의 마음을 길러내는 수양법으로 수심정기를 제시합니다. 수심정기는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하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 하늘님에게 정성을 지극히 하는 성 하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경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동학은 수심정기의 수양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이예지의 수양보다 훨씬 근본이 되어야 하는 공부로 간주하고 자발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행하며 보구간민을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보구간민이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은 보구간민 정신에 따라서 서양과 일본 같은 외부의 세력들에게 맞서왔던 것입니다. 동학은 머지않아 억압과 불평등의 시대는 지나가고 정의롭고 평등한 후천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후천개벽을 제시합니다. 이 후천개벽 사상은 동학 이후에 등장한 모든 신흥 종교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증산교는 강일순에 의해 유교, 불교, 도교의 기독교와 무속 신앙을 조화시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강일순의 고향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기에 강일순은 동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학에서 제시하는 인내천, 시천주와 같은 구호들로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1살이 되던 해에 원하던 주문을 만들어냈다고 선언하며 여러 기행을 벌이며 제자들과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강일순은 우리나라가 겪는 모든 재난의 원인은 선천시대에 생겨난 원한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혼란을 멈추기 위해 원한을 풀어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떠도는 신명들에게 맺힌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외치던 주문은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지공사로 인해 선천시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산교의 핵심 교리는 해원상생입니다. 해원상생은 원한을 해방시켜 현세에서 지상낙원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동학이 주장한 대로 후천개벽을 지향하며 머지않아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반성과 수행을 추구합니다. 강일순은 일제에 의해 의병운동을 계획했다는 명분으로 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크게 아프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강일순의 제자들과 가족들은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었고 증산 계열의 여러 종교들로 분화되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증산교는 일제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강일순을 체포할 만큼 나름대로 세력이 큰 종교였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신도수가 600만 명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과장된 수치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과감하게 이 정도의 숫자를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박중빈이 제창한 원불교는 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새롭게 조직된 생활 불교를 의미합니다. 박중빈은 어릴 때부터 세상의 이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여러 학문과 종교를 두루 배웠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6세에 호련히 붓다의 사상을 기반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상과 종교 가운데 붓다가 으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교에 귀의하지 않고 새로운 불교 종파를 만든 것은 당시 불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박중빈은 불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단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빈이 가장 부정적으로 간주했던 것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시주받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 간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목탄을 사는 박중빈을 보고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곧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여 1년 만에 10배 이상의 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박중빈은 이 돈을 모두 간척 사업에 쏟아부으며 2만 6천여 평의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농지가 정감평이라고 합니다. 원불교는 기존의 불교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상이 없으며 대신 일원상이라고 불리는 원이 존재합니다. 불상이 붓다의 몸을 의미한다면 일원상은 붓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즉, 일원상은 붓다의 깨달은 마음으로 우주만유의 본원을 의미합니다. 박중빈은 출가하여 홀로 참선하는 고독한 수행자가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머물며 수행을 병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깨달음은 깊은 산중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것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상은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영육상전, 정신과 물질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는 이사병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원상에 기반하여 모든 존재가 일원상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베품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모두를 붓다로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불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여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상은 혼란스러운 사회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사상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외세에 맞서든지 외세의 문명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각자의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을 마지막으로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고 있는 유교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상 불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윤바